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을 받은 자녀가 해야 할 것은 말씀 청종입니다. 복을 받은 자녀가 해야 할 것은 말씀 청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전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신명기 28장 전체가 축복과 또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살펴보게 될 14절까지의 말씀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15절부터 끝까지 축복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분량이 더 많은 부분은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보다 저주가 훨씬 더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28장의 말씀인데 이 앞부분에 모세가 이미 신명기 말씀을 출애굽 1세대 처음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 사람들이 다 이제 광야에서 죽고 그때 태어나고 그 출애굽할 때에 어렸었던 사람들, 흔히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하는데 이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삶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율법의 말씀들을 한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이 28장의 말씀이 그것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만일이란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것은 뒤에 저주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28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만일 행하면, 만일 아니하면 여기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한마디로 말하면 청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듣지도 않고 들어도 따르지도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니까 너가 순종하면 너에게 이제 생명이 주어질 것이고 너가 불순종하면 너에게 죽음과 같은 그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무섭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면 이들은 이미 앞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미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신의 산에서 이미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자녀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미 언약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말씀을 늘 청종해야지 라고 다짐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불안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로서 자녀가 되는 복을 구원받은 그런 복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행동의 규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제는 사랑받는 자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축복에 대한 말씀과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이게 자세히 보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짝을 딱 이루고 있습니다. 이 28장 전체를 보면 다 정확히 보이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3절 말씀 보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이곳, 그리고 우리의 집도 있는 이곳에서도 복을 받고 들 밖에 나가도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알 수 있는 그 성읍에서도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러한 복을 받기도 하고 들에서 남이 안 보는 곳에서 직장에서 또 다른 일터에서 그곳에서도 혼자 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복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어디든 장소가 어디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청정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도 저주를 받고 밖에 나가서 들에서도 홀로 있을 때에도 그런 저주를 받는 모습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 그리고 소산, 그리고 짐승의 새끼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다산의 축복도 받게 될 것이다. 풍성한 그러한 복을 받는다.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짝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5절 보게 되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늘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것을 마실까, 어떤 것을 입을까 이런 의식주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생존과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근심이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하고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되어서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종류의 것을 하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7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청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어떤 종류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나가도. 그러니까 언제든 어느 시간대든 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짝을 이루어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근데 그 삶은 장소가 어디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일이든, 그리고 시간이 언제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되는 면류관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는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거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원하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내가 지키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한다 그래서 항상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설령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킨다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러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가야 되냐면, 내가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으니까 이걸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명령, 당위니까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먼저 와서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랑하니까 자주 만나고 싶고, 사랑하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고, 사랑하니까 그 말대로 해주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 받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복을 받으려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 저에게 큰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사랑하니까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진정 복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를 먼저 와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진정으로 복 있는, 그래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나가서도 들어와서도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